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받고 복받고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적어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 완전히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하고 통과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든 어디에 가든 성경 한 곳은 없는데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치세요. 마음속으로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이런 다음에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린다. 이럴 때 요한복음 9장 역사서도 이러면 오늘 설교 말씀이 그대로 생각나서 그대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9장을 볼 때마다 말씀의 은혜와 자신감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그가 본 것이 없고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건 상대 비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상대 비교하지 않고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동정심이죠. 값싼 동정은 사라지고 참된 사랑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을 소개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죠.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상당히 멋있는 지식 같죠. 오만한 것이 여러분. 값싼 동정으로 몸이 아픈 사람을 빌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요런 인생의 연약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자기가 상대 비교하여 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마음을 이간하고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인생 주작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작질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잘못된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져요. 그러나 말이에요, 예수님의 상식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는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상식인 것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되는 우리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사람이 가지는 교만한 인생 질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이런 질문을 하죠. 요즘은 여자 대머리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병원이 호황을 누리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자분들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유전입니까? 왜 대머리가 되셨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쨌든 누군가가 잘못했으니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요거는 말이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고 불교식이에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고 외치는 이런 인생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다가오겠지. 이런 걸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나누는 이분법 우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누구 잘못인가부터 찾는 것이에요. 원인을 찾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마음부터 정죄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인생이 이 모양이지 이렇게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아 온전히 회개하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빛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잘못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 찾았어요. 과거에 이런 잘못 찾았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론자 안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할 수 있으면 예수 피로 얼른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유전인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보혈로 새롭게 새 것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한들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그 운명이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운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보혈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세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운명 바꿔주셨습니다.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였습니다. 절망의 사람에서 희망의 사람 되게 하였습니다. 흙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운명을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유전적인 것, 운명적인 것, 마음의 유전적인 것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밝은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우선 오늘 말씀 핵심 요절은 5절이에요.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자, 따라 나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빛이 비추는 날이면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밤이 오면 빛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말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 세상은 이제 정확히 알아두세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 육신의 소욕은 말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 악한 권세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자, 창세기 6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사람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 피로 회개합니다. 이것도 외치세요.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탄심 아웃. 악한 종족 아웃. 우상 숭배가 우리 집안에서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천주교나 이런 데서 비스무리하게 제사형으로 다가오면 말이에요. 아이들 혼돈돼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로 읽어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하면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과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만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면 말이에요. 언제든지 뒤로 미루고 가볍게 여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말이에요. 믿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 가난의 영입니다. 미혹과 가난의 영이 여러분 주변에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여전히 어두운 밤인 것이에요. 그 세상은 어둡습니다.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얼른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오늘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5절과 요한복음 1장 5절은요 연결선상에 있어요. 예, 그래서 보세요.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누군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와버렸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있죠.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내 세포가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씀마다 그냥 여러분 속에 머무르고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그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은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요한일서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생명빛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동안 생명빛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고 사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6절 보세요. 자, 눈먼 자를 만났습니다. 영원한 암흑 속에 있는 인생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장린된 이분의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빛 되신 예수님은 바로 일하십니다. 예, 밤낮일 겨를도 없이 일하십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일하느냐? 있는 것으로 일하십니다. 진흙 가지고 일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두 마리 물고기, 작은 빵 5개 가지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구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서 눈 뜨고 나와 버렸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실로암 가서 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로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주자 나와서 실로암 준비해 주세요. 자, 드럼 칠 사람 5사람 중에, 어린이 5사람 중에 드럼 칠 사람 손 드세요. 예, 나오세요. 여기 오늘 드럼 주자가 있어요, 여러분. 손 들고 말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은 전합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와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아무리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고 거린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눈뜨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자, 그러면서 이제 우선 실로암 준비되셨어요? 그래, 눈에 진흙을 잔뜩 바르고 길을 걸어갑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의 자존심도 아우십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도 아우십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아멘 하였으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가서 눈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바로 20m 뒤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눈 씻으면요, 요런 짓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실로암 부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 앞에 항복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 대신 이분도 말해 진흙 잔뜩 바르고 길거리 걸어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나 자존심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죠.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안 떴지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여기 판단 잘하세요. 마귀는 이렇게 참소해버려요. 여러분 한 번 말이에요. 조금 창피한 거 하고 한평생 장님으로 사는 거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1000배 만배 차이 나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에요. 이분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세가 드러났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눈이 떠졌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눈을 뜨고 나서 세상이 진짜 어둡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 뜨고 나니까 세상은 자신이 보던 세상하고는 더 어두운 세상임을 알게 되는 것, 진짜 어둡다는 걸 보았어요. 그래도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장님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다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나면서 맹인이었고 거리였던 사람이 눈을 뜨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슷하다, 아니다, 막 이러는 것이에요. 서로 묻고 난리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네. 바디메오로 얘기하면 제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으니, 자, 여기서는 바디메오 이분 아닙니다. 장님이에요. 그냥 장님. 자, 이분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실로암 뜻이 보냄을 받았다죠. 여러분 실로암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로암 뜻처럼 보냄을 받았으면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인생의 아픔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있는 그대로 말하였어요.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분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이분은 몰랐지만, 앞에 안 계시지만 이 사실을 계속 증거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여 땅끝까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권력층이 왔습니다. 무서운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안식일에 눈 뜨는 것이 합당하냐? 눈 뜨는 사람은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기쁘게요. 그런데 안식일에 눈 떴다고 힐난하고 치료하신 예수님을 역적으로 몰아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문제 삼아서 그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여러분 15절로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15절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끼리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자기들 상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에요. 또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정을 행하겠느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눈을 떴습니다. 안식일이거나 어쩌거나 상관없이 눈을 떠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충분히 분쟁할 만한 종교인들이었어요.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쟁 가운데 맹인되었던 이분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사람이 없다.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하는 선지자는 이분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이제 이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폭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분이 맹인되었던 이분이 장님이 아니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데려와봐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너희 아들이냐 물으니까 그 부모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 아들 맞습니다. 장성하였으니 미성년자 아니니 그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했어요. 이 종교에서 출교하기로 했어요. 그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편의점 가고 이러는 것이 불편해요. 여러분 경제활동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일당직 일용직도 잘 안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외칩니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주의자들 괴계가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걸로 협박하는 것이에요. 거짓대처럼 몰려와가지고 모든 알바 자리를 다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학 다니다가 조금 알바하려고 그러면 알바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부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알바 자리 얻으려고 이 나라에서 아부하고 있어요. 뇌물 갖다 바치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거죠. 담대할저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담대할저다. 그러니 말이에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여 상이 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언제나 담대하여 성령 충만하여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테스트나 믿음의 테스트는요 꼭 같은 과목으로 치러져요. 어떤 것에 믿음에서 넘어지거나 물질에서 넘어지거나 순종에서 넘어지거나 감사에서 넘어지거나 기도에서 넘어지거나 다시 나중에 보세요. 몇 년 지나서 그 자리에 다시 와 있어요. 마치 모세와 출애굽하였던 인생들이 넘어졌을 때 시내산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교만하여 넘어졌을 때 인생들이 뱅뱅뱅뱅뱅뱅뱅 돌아서 시내산 주변에 11번 텐트 쳤어요.
11번 텐트 치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들은 밀도 뿌려보고 보리도 뿌려보았지만 100개를 뿌리면 불순종한 인생들 앞에 땅은 말이야 더욱더 진노하여서 어머니 지구는 더욱더 진노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100개를 뿌리면 2-3개 말이야 마치 말이야 가뭄에 콩나듯이 밀과 가라지를 섞어서 1-2개 내보내었던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11번 뱅뱅뱅 돌고 테스트하였는데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 복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직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아들이 눈을 뜬 것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부모 세대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유대인들에게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아들이 눈 떴는데도 말이야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 눈 떴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 잡고 돼지 잡고 떡하고 잔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위협해서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런 자들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완전히 사라질 걸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협박해갖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인생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맹인이었던 사람 또한 협박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리나. 보세요, 하나님 이름 거들먹거리면서 자 사람을 죄인 만들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마음들이 이렇게 협작되거나 주작된 적은 없는지 오늘 돌이켜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주 예수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제 눈 뜨고 며칠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갓난장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협박하고 죽인다고 하면 돌아설 것 같죠? 아닙니다. 이미 참된 은혜가 들어간 사람들은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무서웠겠습니까? 부모님도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자기에게 대답을 미루는 것이에요. 혹시 사랑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요, 부모 세대요, 여러분들 세상이 겁나갖고 자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 25절 보세요. 대답합니다. 자, 말씀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기독교인들이요, 사실만 이야기하여도 여러분은 언제나 복됩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 그의 생각에는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눈뜬 장님보다 못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테스트가 시작되면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까?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성삼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삼위의 복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위협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 이렇게 했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집안에 돌아가서 작은 행함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도와달라고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제자라면서 위협하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하는 도중에 참된 은혜가 임하면 말이에요, 당신들이 이상합니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3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말씀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 장님 이분은 말이에요. 눈은 멀었었는지 모르지만 듣는 복이 있었어요. 잠언 20장 12절 보세요. 듣는 복이 있었어요. 말씀이 레마되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어리석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니까지 깨잃어버려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운명론자들이, 우리보다 무지한 자들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가 말이야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예?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네? 원래 태어나기를 장님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한 존재인데 눈 떴다고 지금 예수를 편드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분에게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확실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한 것은요 진실이에요 여러분. 진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얘기하면 장님 되었던 바리새인들을 깨우고, 영적 장님 바리새인들을 깨울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타락한 종교 형식주의자들 앞에서 한국교회는 깨어날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피가 진리인 것이에요. 죽은 양심으로 새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로 담대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번 성회 때 이미 레마되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불 받고 느꼈던 마음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거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라.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죽이신 분이 그리스도니라.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벌 떨던 치킨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의 불 받으면 진리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기초는 오로지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 자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맹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을 뜨고 이 사실 한 가지만 분명히 붙들었습니다. 나는 이분이 눈뜨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 맹인 되었던 이분은 말이에요, 이제 눈뜬 이분은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온갖 고초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층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맹인이었을 때 거린이었고 눈을 뜨고 나서는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유대사의 주류인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그를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너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인자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그래서 3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36절 이거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3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지만 바리새인 같은 인생들에게는요, 오신 목적은 심판입니다. 눈 뜨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하는데 보는 자들은 맹인임을 하기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에 바리새인 중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게 40절이에요, 여러분. 뭔가 자신도 맹인인 것 같은 느낌이 왔던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로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안식일에 어찌하든 지키고자, 안식일을 어찌하든 율법 가운데 지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말이에요, 한참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 여러분 안식일에는 말이에요, 고층 아파트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요. 그런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막 타겠죠. 그러면 절대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눌러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누르면 이렇게 돼요. 정죄받아. 안식일에 일을 하더니 점잖게 얘기하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주일날 오는 날 전부 다 회개하고 오세요.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전부 다 일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들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버튼 눌러도,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도 죄인 안 되게 하신 예수님께 한번 외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기다렸다가 아파트 앞에서 진풍경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직 버튼을 누가 안 누르면 어떡합니까? 누가 누를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용기 있게 버튼 누르면 죄인 주제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식은 말이에요, 치러줘야 되지만 때로는 위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다고 하는 맹인이죠. 보니까 장님인 것이에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버튼 누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른 죄를 누가 씻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못 씻어줘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해 그 사람들이 지켜도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눈을 뜨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러 진실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혈이 뿌려지고 진리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까운 데서 말이에요, 이런 형식주의가 보일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보이고 가족들에게도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말이에요. 기가 막힌 간증을 하나 해드립니다. 어떤 조금 큰 교회에서 아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나름 약간 타락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유학하는 거기서 이쁘고 이쁜 자매를 만났어요. 돌아와서 서로가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같이 홍대도 가고 이태원도 가고 그러는데 이 아드님께서 보시기에 여자친구가 자기보다 조금 더 오염되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누구라고요?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어서 어떻게 하면 요렇게 홍대도 가고 이태원, 자기도 홍대도 가고 이태원도 가요. 연인이니까 같이 가는 거죠. 미국에서부터 연인이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21일간 한번 해봐라 이러는데 그 21일간 하는 동안에 여자친구가 말씀 듣다가 성령에 불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친구 불러놓고 너는 오늘부터 아웃이야 이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는 오늘부터 내 남자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막 울고 불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말이야 분기탱천하셔가지고 이 자매를 불렀어요. 목양실로. 그래서 너는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내 아들을 걷어 찾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자매가 이랬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서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에 불 받아버리니까 아들이 있는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 손을 꼭 붙잡고 제발 내 아들 만나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 가까운 곳에서 작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는 이 사람이 말이에요, 한 가지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눈 떴습니다. 신청의 아버님 신봉사가 눈을 뜬 것처럼 눈 떴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확실히 붙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에 예수님 안에 거였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동행동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분은 말에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만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하세요.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이 작용이 계속 일어나면서, 자, 어떤 작용이 일어나? 은사장으로 가면 고린도서 12장 3절 보세요. 예수를 주로 계속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니 세상에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해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 되십니다. 성령은 이 빛을 증거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합니다. 극게 하는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에 누가 있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래서 빛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살리셨도다.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남자친구도 돈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재단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증언하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임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이 광복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연약함은 사라지고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 여러분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외칩니다. 여러분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로 여러분을 드러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복의 복음과 함께 암흑천지인 생명빛을 보지 못하는 북녘 땅에 광복의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여러분도 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7번에 보면 내가 주를 향하여 있습니다. 부흥찬 7번에 보면